2025년 8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두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네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6장 1절에서 8절에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들의 환상이 나오죠. 1장에서부터 시작된 스가랴의 환상들의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9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의 환상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스가랴는 여호와의 성전이 새싹이라고 불려지는 메시아적 인물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1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병거 4대가 두 노쇠로 된 산에서 나오는 장면, 이거를 스가랴가 보지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산의 봉우리 사이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그 떠오르는 태양빛에 산이 붉게 물들어서 마치 구리 기둥같이, 노쇠 기둥같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태양은, 떠오르는 이 태양, 이 찬란한 빛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두 산, 그러니까 그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붉게 물들어 보이는 이 두 산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문 앞에 두 노쇠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졌었던 그 구리 기둥, 이것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저희가 좀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네 병거,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들이 이제 네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들이 이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방향들을 보게 되면은, 6절에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가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났다. 라고 해서, 붉은 말, 예? 이 6장 2절에 첫 번째로 나왔었던 붉은 말,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간 말들이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전사가 8절에서 이 북쪽 땅으로 나간 이 검은 말들, 이 병거들이 북쪽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지금 스가리아가 있는 유다 땅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지도상으로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은 이 나라들이 정확하게 북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북동쪽 또는 동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형적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뵙게 되면은 이들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과거에 그동안 이렇게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오게 되면은 유다의 위쪽, 북쪽 길로 늘 이렇게 내려와서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북방의 적으로 묘사해 오곤 했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 이 병거의 말들이 그 미션을 잘 맞춰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악을 행했던 아수르 바벨론 제국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는 유대인 포로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귀환시켰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이 8절의 이 병거들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악한 세력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9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왕관을 왕이 아닌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또 12,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으로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자,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새싹이라고 불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가 이 새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고 한 제사장이 그 왕과 곁에 서서 둘이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 동역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새싹이라는 인물은 당시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총독,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던 스룹바벨 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이 왕관을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에 의해서만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로
또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당시에 이런 이 유다의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던 이 두 중요 인물이죠. 한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정말 좋은 동역을 하면서 그 당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 요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좀 본문을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새싹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당대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만으로 보고 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당시에 사람이었었던 이 역사적 인물이었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만 적용을 하는 것을 좀 저희는 좀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총독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임명되고 파견된 총독일 뿐이지 그가 결코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가 앉는 자리는 왕좌가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이 정말 애써서 그렇게 또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한적으로 해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게 되는 그날은 이 다음에 오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분 자체가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며 또 선지자이시기도 하신 그런 여러 직분을 조화롭게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이루실 것이며 예배와 통치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하실 분, 이 스가랴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봉우리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그렸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네 병거의 환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그 진실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예배와 통치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이렇게 이루어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늘 긴장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그렇게 견제해오는 그런 관계였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미국 사회를 보나 또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계속 뻥뻥 터지고 있는 밝혀내지고 있는 그런 여러 종교들이 정치의 권력에 또 개입하고 로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오히려 그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결국 완성하실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좀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또 우리의 선지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연결시켜주는, 나누시는, 전하시는 통로로서의 그런 우리 주님을 좀 간절히 마음에 간구하며 사모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돌아오기는 하였지만은 고향 땅 유다 땅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국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거웠었던 그 현실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또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쳤었을 그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에게도 또 동일한 그런 깨달음과 또 각오와 또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정치와 종교와 또 이 사회가 정말 평화롭게 조화롭게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투고 견제하고 이용하고 서로를 속이는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먼저는 주님을 진정 왕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부터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그런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역 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맛보게 하며,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간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